오늘은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서 친구가 되라. 그 중간에 가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라 이런 말인데 죄인이라는 말 빼고요 가서 친구 되라 이렇게 제목해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석이 연휴가 18일, 19일, 20일이죠. 수목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광고에 추석 연휴 때 예배 현황을 잘 말씀드렸는데 또 이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 또 못 보고 수요일에 예배 오셔가지고 왜 오늘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광고 잘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인사 한번 해야죠. 추석 잘 보내십시오. 추석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해도 좀 추석하면 부담스러운 분이 아마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시집살이 하는 여자분들은 추석하면 부담이 많이 되죠.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바빠야 되고 손님 치르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세대에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텐데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 있는 분들 많죠. 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만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참 좋은가, 그나마 자유할 수 있는가, 그나마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명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겠지만 좋게 보내고 또 앞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짓는 삶을 살다가 그 삶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삶을 뉘우치고 빼드리게 뉘우치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전에 나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만나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도 전에 나처럼 사는 죄인들을 만나러 가기 꺼려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그 삶을 살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나처럼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에 나처럼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모르시죠? 담배도 피우고 또 술도 마시고 술집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 모이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정치 얘기하면서 또 좋게 하느냐
욕하고 그럽니다. 지도 잘 못 났으면서도 남욕 참 많이 하고 하여튼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 참 꺼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가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전에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저런 사람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데 술 먹는 사람 좋아하겠나? 담배 피우는 사람 좋아하겠냐?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 좋아하겠느냐? 늘 비판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제사 지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기 참모하죠. 그래서 차츰 친구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졌죠. 또 그뿐 아니라 명절 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명절 될 때 고향을 가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시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싫었냐? 고향 생각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믿지 않는 가족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이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가면 아침마다 줄을 쭉 서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 자녀이면서 조상의 이제 뭐 손자거나 자녀이면서 그 줄에 안 서기도 그렇고요. 또 제사하기는 그렇고 또 안 하면 말이 많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나 부모님도 모르나 막 이렇게 욕해야 되니까 또 일일이 또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식으로 물으면 제가 대답하죠. 우리는 제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제사는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못되게 살게 한, 죄짓게 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 귀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조상이 귀신이 아닙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죽게 한 그놈에게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그놈에게 쏘가서 일생 살다가 지옥 갔으니까 우리 조상도 이런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것이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정식으로 물으면 근데 그걸 뭐 한 사람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남자 여자 집에 가면 남자들은 조금 욕 덜 먹어요. 그죠? 꼭 그 시집 온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또 그 욕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나 같으면 이제 우리 위에 행수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자가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 시동생을 버렸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진짜 힘든 거죠. 그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제사할 수는 없고 안 하더니 욕먹고 그냥 가기 싫은 거죠. 진짜. 그리고 거기 제사하고 난 후에도 늘 환경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다시 거기에 가자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고 또 시골 고향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게. 그러면서 안 가면서 이제 욕은 먹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제사 지내기 싫어서 제사 안 지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 안 지내려고 안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또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내가 안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향 안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런 세월을 참 오래 살았죠. 예, 구원받고 난 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어떤 생각이 내게 밀려 들어오냐 하면, 스며드는 거 하면,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가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나주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누가 구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면서 또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할 겁니다.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바란다는데, 전도라면 믿는 사람이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가서 만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안 간다면 누가 저들을 구원하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만이 아니구나,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이르기 딱 되니, 이 잘못된 생각에 이르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 예수님은 죄인을 열심히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나는 싫었는데, 주님도 나처럼 가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열심히 만나러 다녔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걸 오랜 후에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주님은 수가성 여인도 만나러 가죠. 수가성 여인 어떤 분인지 알죠? 삭개오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삭개오 하면 삭개오를 잘 몰라. 주님이 삭개오 찾아가서 그를 구원했으니까 삭개오 이런 발음도 잘 안 돼요. 삭개오가 뭐예요? 삭개오 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상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치면 세리장 아닙니까?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세금 거두는 사람이요, 그게 장인데 부자라. 왜 부자가 되겠습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낼 때는 좀 적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도 누구에게 내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로마, 다른 나라에 내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세금 거두어서 많이 거두어서 일본에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가 먹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이놈 사기꾼이에요. 이게 요즘 같으면 사기꾼 같으면 우리는 죽어도 안 만나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냐. 그래서 나도 안 만나러 가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만나러 갔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동네 사람 다 싫어하는데 주님은 삭개오 이 사람 만나러 갔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도 만나죠.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도 만나러 가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동네에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여인, 그 여자가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7 귀신이라면 온갖 귀신이 다 들었던 여자란 말이거든요. 온갖 귀신, 탐욕과 음탕함과 거짓말과 이런 막 온갖 귀신이 그 여자 안에 들어서 그 여자의 삶을 주관했으니까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음탕하고 욕심부림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삶의 행동을 한번 보래. 그러나 주님은 만나러 갔대, 그 여자를. 그리고 사랑하죠.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을 만나러 가죠. 그 만나러 가는 것도 그 앞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그라사 지방이 있으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려면 그 갈릴리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 밤새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주님과 제자가 배 타고 가다가 파도 만난 것이 어떤 데냐, 바로 그라사인 지방 그 광인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그 앞날 저녁이죠. 목숨 걸다시피 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가서 그 광인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주고 그것만 하고 또 돌아와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광인, 우리 같으면 다 버리고 아마 관심도 안 둘 사람, 광인의 그 집안 사람들도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 섬에다 묶어놓고 온 그 집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주님은 찾아갔어요. 그것도 그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뿐입니까? 일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주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그 강도까지 찾아갑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까지요. 전에 언제가 말했죠?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은 우연히 정말로 없습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찾아내서 구원합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는 한편 강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냥 혼자 지고 가게 하면 예수님도 안 먹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진 강도 따라 자기도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죄짐을 짊어지고 간 길이지만 그 길에서 그 강도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마테라 하는 그 세리장 집에 가서 앉아 먹는데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마태 집에 왔습니다. 주님이 모르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알고 찾아갑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아까 말했던 그냥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온갖 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주님이 거기 갔다니까요. 저는 그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편에 속하거든요. 저는 참 많이 읽었어요. 이게 성경 잘 모르니까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거 다 알았죠. 주님이 삭개오 찾아간 것도 알고 수가성 여인 찾아간 것도 알고 다 읽었으니까요. 이걸 다 읽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죄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은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내가 혼자 생각한 거죠. 주님이 삭개오 만나러 간 것도 알고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간 것도 알고 그 몸 팔아 먹고 사는 그 여인을 찾아간 것도 알면서도요, 다 읽었으니까 알면서도 내가 죄인에게 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참 이상하죠 이게. 이게 알면서도 뭐랄까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살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알잖아요. 이거 수십 번 읽었으니까 주님이 죄인 찾아가는 건 몰랐네.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 찾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반대로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속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고 우리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줄 때, 그때 우리 시각도 바뀌고 우리 생각도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자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대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삶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삶이었다. 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난 이렇게 보이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주님도 믿지 않은 사람, 전에 나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바꾸어서 보니까, 아니 바뀌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믿지 않은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만 찾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친구가 됐대요.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친구가 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행동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시대가 떨어져 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평한 거예요. 소문이죠. 그러니까 옳은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 와서 막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러 다니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 이렇게 돼. 저 사람 말이에요. 정말 먹고 좋아하고 마시기 좋아하고 죄인들 좋아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노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소문났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가 이랬다고요. 친구가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된다는 말은 친한 벗이 된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친하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첫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친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삶이 저랬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술 먹을 수밖에 없어, 저 행편이 저런데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겠어. 저 사람은 제사 지낼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친구가 되는 거라. 나만 이해하면 됩니까? 그도 나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편에 보면 그의 이해가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가 자기 친구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도 같이 해줘야 돼요. 따라서 나는 싫어도 그의 친구가 되려면 그가 원하는 행동을 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술 먹기 싫지만 제가 술 먹어줘야 친구가라고 한다면 술을 한 잔 좀 받아줘야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한 잔씩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즐겼겠어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 가면, 정확한 나라는 모르겠는데 태국인가 거기 가면은 친구가 되려면 담배를 피워줘야 된대요. 담배대를 물고 이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하려면, 초청한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같이 담배대 한 대, 담배를 피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 당신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리 하는 그 풍습이 있대요. 생활 습관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데는 그 나라 특유한 그 고유의 술이 있대요. 그 나라 고유의 술이요, 전통 술이죠. 그 술을 한 잔씩 나눠 먹어야 친구가 된대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해줘야 돼요. 나는 싫어도.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기를 정말 절개했겠어요? 술 마시기를 절개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가 거룩한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욕하고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겠냐고요. 알고 보면 사람이 대지마구에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가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낮고 천한 땅에 오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흉악한 죄인 가운데 가는 것이니까 사람이 대지마구에 가는 것보다 더 더럽죠.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거기다 술 마신 건 더 힘들겠죠. 그래도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것 절개하지 않고 또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건 난 너무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전에 술 열심히 먹다가 구원받고 난 후에 술을 안 먹었어요. 담배도 피우다가 거의 안 피우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담배 생각하면 막 구역질이 올라올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담배 못 피우도록. 그러니까 담배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는데 담배 피우는 곳에 가고 싶겠어요? 술 먹어도 막 이렇게 속에서 미식거리는데 어떻게 술 먹는 곳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싫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그곳에 갔던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친구가 되기. 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친구 된다는 말은 마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왜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항상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그 말씀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변화를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누군가 그 말씀을 받아줘야 돼. 받아주려면 말하는 사람이 친구가 돼야 받아주지. 생전 안 믿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죠. 친구가 되어줘야
그 친구의 말을 달게 받아준다고요. 달게 받아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받아치기 하면 절대로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바리새인은 딱 문 잠가 버리는 거예요. 딱 닫아버려요. 비평만 하고. 안 받죠? 안 받으면 구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이유는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주는 친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구로 먼저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했고, 그래서 죄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먼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마음에 말씀을 전해주어 그 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구가 된 이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87에 돌아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근데 그분은 일생 술 드시고 살았거든요. 뭐 교회는 근처도 안 가보셨으니까 술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드시는데 꼭 하루에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술 드시고 사는 게 이분의 낙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술 먹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술 먹는 거 되게 싫어한다 했잖아요. 술 먹는 사람도 싫어서 만나러 가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아서 가는데, 명절 되면 우리 아버지 입장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살다가 이제 고향을 찾아오면, 부모 찾아오면 적어도 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참 좋은 술을 하나 사올 것이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기대하겠죠. 근데 나는 빈손으로 딱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는 건강보다 더 뭐죠? 그걸 죄짓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아버지 말씀은 없지요. 다 큰 아들이라 와서 말씀이 아니라 말하는데 뭐나 하겠어요. 그러나 속으로 뭘 하겠어요? 이놈 참 옅어지게 키워놨더니 이놈 이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했죠. 매년을 빈손 들고 가서 술 먹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만 했는데 이게 씨나 먹히겠냐고요. 욕만 먹지 속으로. 나중에 내가 눈이 바뀌고 난 후에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너무너무 불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갈 때 이제 술을 사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술을 사갔어요. 술 사는 돈은 있으니까요.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 다음 술을 부어드렸죠. 아버지 술을 부어 한 잔 드세요. 맛이 있죠 술이요. 그러면서 이제 맛이 있어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해칩니다. 그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마 말씀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때는 참 마음으로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안전했어요. 하나님 믿으라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술 부어드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해 아니고 다음 해 나중에서 아버지 제가 왜 이게 그 좋은 군대 생활을 그만두고 이 목사길을 갔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이 아들도 지혜로운 아들인데 왜 그 길을 갔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해요. 하나님 있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예. 여러분 친구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예. 아버지 친구가 된다는 말도 그냥 아버지와 잘 친하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 다시 말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이해는 못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전에 나처럼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술을 마시고 왔으니까 어떻게 술을 안 드실 수 있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또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낸 게 제사인데 조상 모셨던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거지만 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고 가야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얻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술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서 바꾸어 놓았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면 제사 지내려 해도 안 지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제사 안 지내고 교회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술 딱 끊으시고 제사 오셨습니까? 아니, 교회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해 보면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 갈 때 멀었습니다. 왜 멀었습니까? 지금 올 때입니다.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 끊고 오겠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술 끊지 말고 와서 믿으면 술 끊어진다는 거예요. 와서 믿으면 하나님이 끊어줍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다 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잘못돼 가지고 우리는 꼭 나쁜 일 끊고 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쁜 일 끊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술 끊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사 지내지 않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닙니다.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오십시오. 예수님 믿어보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전도가 맞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에는 다 제사 지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때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는 사람 막 욕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저놈 말이지, 집안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했죠.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지내도 안 지내. 나가는 사람에게는 내 목숨을 뭐 내줘도 제사 안 지내죠.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냐고요. 아니, 맛이 없어져 벌써 이미 갔어. 그러니까 줘도 못 피운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큰 지혜를 배우셔야. 어떤 지혜냐?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게 먼저라고요. 구원을 받는 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할 때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나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이해하시고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아멘 이렇게 적어? 이건 제법 커야 될 아멘인데 가기 싫단 말입니까? 이미 알았다는 말입니까? 예, 가시합니다. 안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한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 죄와 죄인을 주님은 구별하려고 따로 떼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합니다. 죄 근원인 귀신과 마귀들을 싫어합니다. 죄는 싫어합니다. 그 죄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지옥에 갑니다. 예. 그 죄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그 죄는 미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죄 가운데서. 전에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 몰랐냐 하면, 우리는 죄와 사람을 같이 취급해, 죄인과 죄를 같이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듯이 우리도 죄와 죄인 같이 취급해서 싫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져 불쌍하게 허우적거리며 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 오셨다고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을 건져내려 오신 거예요. 죄는 밉지만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천국으로 이끄는 것인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셔야 돼. 죄는 묘하지만 그 가운데 빠진 인생은 예수님처럼 불쌍한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으로 건져내려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믿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 병원 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 가는 겁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입니까? 본인이 병든 사실을 아는 자야만이 병원 가, 의사에게 가요. 그래서 고침받죠. 병이 있지만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병이 있으면서도 삽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것처럼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지 의인인지 안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병이 있으면서도 병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같이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친구가 된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병들고 이 삶이 어려운 거라. 이걸 주님이 알려주려고 죄인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그걸 알려주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알려주지 마시고 먼저는 친구가 되셔야 돼요. 아무런 어떤 마음의 교감도 없이 마음의 이해도 없이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니나 믿으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친척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친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그 다음 내 말을 받아준다고. 내 말을 네 말 같으면 내가 받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점 되면 다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게 이것이고 제사를 왜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 다 받아들이죠. 그때는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를 바꿔놓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에 나처럼 연약할 때 나처럼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어서 친구를 찾아가셔야 되고 일가 친척을 찾아가셔야 되고 명절날 꼭 찾아가셔서 먼저는 친구 되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이런 어떤 친분을 쌓지 않았다면 이번에 갈 때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손해본다고요. 예수 얘기 아예 옛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이걸 어쩌면 몇 년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먹기 싫은 술도 한 잔씩 받아 먹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친구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여유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주님의 구원의 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